대감마님, 그 술이 백성의 피눈물이라는 것은 알고 드시는 겁니까? 고을 전체를 쥐고 흔들던 최익현 대감의 회가변. 모두가 아첨의 말을 쏟아낼 때 잔칫집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한 노비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저 버러지만도 못한 노비놈이 감히 나를 능멸한 것이냐? 최익현 대감의 얼굴은 잘 익은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해갔지요. 그는 감히 자신을 조롱한 노비 소년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밟아 뭉개려 했던 그 어린 싹이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누는 서슬퍼런 칼날이 될 줄은 말입니다. 한낱 노비의 아들이 거대한 상과도 같던 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큰 복이 옵니다. 좋아요는 건강히 쌓입니다. 이미 누르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 너른 관아 마당은 그야말로 흥청망청 잔칫날이었습니다. 고을의 수령인 최익현 대감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인근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아전들이 모두 모여 아첨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 위로 쉬파리떼가 윙윙거리며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가장 높은 상석에 비스듬히 기댄 최익현 대감은 잔뜩 부른 자신의 배를 기름진 손으로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백성의 고열을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게 했습니다. 그 떠들썩한 잔치마당 한쪽에서는 잔치상에 오를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5살 소년 단우는 제 키만 한 도끼를 들고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여름날의 뙤약볕 아래 이마에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소년의 눈빛만큼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빛나는 그 시선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위선적인 풍경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제 눈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단우의 아비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단우야, 제발 고개 좀 숙이고 내일이나 하거라. 저분들은 우리 같은 것들과는 다른 하늘 같은 양반들이시다. 단우는 대답 대신 도끼질에 더욱 힘을 실을 뿐이었어요.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치 제 안의 울분을 터뜨리는 듯 했습니다. 아비는 그런 아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안다는 듯 그저 마른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모두의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오를 무렵 최익현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이방이 벌떡 일어나 목청을 돋웠습니다. 자자, 이 좋은 날 우리 자애로우신 대감 마님의 높으신 공덕을 칭송하는 멋들어진 시 한 수 읊을 분 어디 안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대감 마님께서 상으로 귀한 비단 한 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에 시끌벅적하던 마당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애꿎은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비단 한 필이 탐나기는 했지만 평생 글깨나 읽었다는 선비들조차 주정뱅이 탐관오리의 공덕을 억지로 쥐어짜 칭송할 재주는 없었던 것입니다. 최익현의 낯빛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재빨리 눈치챈 이방이 재차 소리쳤습니다. 이보게들, 대감 마님 앞에서 자신의 학식을 뽐낼 절호의 기회가 아니오. 뭘 그리 빼고들 계시오.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도끼질만 하던 단우의 입술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며 작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상엔 기름이요, 깊은 곳간엔 곡식이라. 백성의 눈물 모아 태평성대 이루셨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로 옆에 있던 동갑내기 하인만이 간신히 들을 수 있었지요. 하인은 단우를 팔꿈치로 툭 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너 지금 혼자 뭐라고 중얼거린 것이냐? 방금 그거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하인은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옆에 굴러다니던 기름 묻은 종이 조각에 단우가 읊은 시를 삐뚤빼뚤 받아 적었지요. 그리고는 음식 시중을 드는 다른 하인에게 종이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을 어서 이방나리께 갖다 드리거라. 이름 없는 선비가 보낸 것이라 하고 말이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방에게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방은 이름 없는 이가 보낸 것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하고 혀를 찼지만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마른 침을 삼키며 종이를 펼쳐들었지요. 허허, 어디 한번 들어보십시다. 부끄러움이 많으신 어느 선비께서 시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이방은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상엔 기름이요, 깊은 곳간엔 곡식이라. 거기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최익현 대감은 자신의 부를 알아주는 것이 기특하다는 듯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이 이방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잔치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눈물 모아 태평성대 이루셨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는 마치 칼날이라도 스친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지요. 몇몇 눈치 빠른 양반들은 숨을 헙 하고 들이켜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날아와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최익현 대감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그것 참 재미있는 시로구나. 아주 직설적이고 마음에 드는군. 헌데 그 시를 지은 부끄럼쟁이 선비는 어디에 있느냐? 내 직접 상을 내리겠다. 그때 한 양반이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마님 하오나 그 시의 뜻은 칭송이라기보다는. 양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익현 대감의 뇌리에 시의 진짜 의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일개 노비만도 못한 놈에게 그것도 자신의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익현 대감은 제 귀를 의심한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저 버러지만도 못한 노비놈이 감히 이날을 능멸한 것이냐. 그의 얼굴이 잘 익은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에서 빠지직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단우의 허름한 흙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숨을 죽인 깊은 밤 곤히 잠들어 있던 단우와 그의 가족들은 문짝이 부서져라 울리는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 열어라. 우악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서너 명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의 험악한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단우의 아비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들, 이 밤중에 어인 행차십니까? 저희가 무슨 죄라도 지었사옵니까? 포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몽둥이로 단우 아비의 어깨를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내 놈이 정녕 몰라서 묻는 것이냐? 관아의 귀한 비품을 훔친 도둑놈이 바로 내 놈이 아니더냐? 단우의 아비는 눈이 동그래져서 펄쩍 뛰었습니다. 예,
도둑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평생 바늘 하나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필시 무슨 착오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다짜고짜 단우 아비의 팔을 뒤로 꺾어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단우가 방에서 뛰쳐나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놓아주시오. 소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포졸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요 맹랑한 놈 보게. 내 아비가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대감 마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포졸이 단우를 강하게 밀치자 단우는 마당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고 아비는 끌려가면서도 단우를 향해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단우야, 나서지 말거라. 제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라. 알겠느냐? 그것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단우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단우는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무죄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지기의 냉정한 호통뿐이었습니다. 저 미친놈의 새끼를 당장 내쫓지 않고 무엇하느냐? 결국 단우는 문지기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우는 매일같이 관아 담벼락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사를 지키는 늙은 옥졸이 몰래 단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옥졸은 주변을 살피더니 먹다 남은 주먹밥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한지고 내 아비가 옥사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다. 매일같이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는구나. 단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쉬, 소리를 낮추거라. 최익현 대감께서 내 아비를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나라를 뒤엎으려 한 영모의 수괴로 몰고 있다. 그날 잔치에서 읊어진 시의 배우를 대라는 것이지. 매일같이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형벌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다. 옥졸의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읊은 시 한 수가 아버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단우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지요. 며칠 뒤 옥사에서 풀려난 한 죄수편에 너덜너덜한 서찰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쓴 유서와도 같은 글이었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괜찮다. 곧 풀려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나서지 말고 어미를 잘 부탁한다. 부디 몸 조심하거라. 글자의 획 하나하나에서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아들을 살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우는 서찰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단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노비 신분의 어린 소년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매일 밤 단우는 무력감에 몸부림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단우가 홀로 강가에 앉아 차갑게 식은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단우로구나. 단우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얼굴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단우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소녀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품만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단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냐? 나를 얻지 않은 것이냐? 소녀는 대답 대신 단우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강물보다도 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날 회가변에서 내시를 들었다. 최익현 대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아주 통쾌한 시였지. 단우는 놀라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냐? 그래, 있었다. 그리고 내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지. 소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고을에서 꽤 이름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숨어 지내는 신세였지요. 우리 아버님 또한 최익현의 손에 돌아가셨다. 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지. 우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나 역시 관노가 될 뻔한 것을 간신히 도망쳐 목숨만 부지하고 있단다. 서윤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의 무게는 고스란히 단우에게 전해졌습니다. 같은 원수를 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복수를 준비해왔다. 최익현의 죄를 입증할 증자를 손에 넣었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지. 그러던 차에 네가 나타난 것이다. 서윤아는 단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그 비범한 지혜와 배포라면 내 계획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손을 잡지 않겠느냐? 내 아버님을 구하고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단우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너무나 어렸고 그 계획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습니다. 단우의 망설임을 읽은 듯 서윤아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는 쌀 한 가마에 몇 톨의 쌀알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덤덤하게 대답했지요. 가마의 크기와 쌀의 품종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략 20말들이 한 가마라면 70만 톨에서 80만 톨 사이일 것이다. 서윤아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의 달은 어찌하여 매일 밤 모양을 바꾸는 것이냐? 그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이다.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해와 이루는 각도가 달라지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 또한 달라지는 것이지. 서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때 묻은 책자였지요. 이것은 우리 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유품이다. 최익현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과 비리가 암호로 기록되어 있지. 서윤아는 그 비밀 장부를 단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암호를 풀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단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책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과 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희망, 그리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단우는 굳은 결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어린 소녀의 복수를 위한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윤아의 허름한 은신처는 후미진 산기슭에 자리한 폐가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그곳은 두 아이가 세상의 눈을 피해 거대한 계획을 꾸미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지요. 단우는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서윤아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책의 내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글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온통 알 수 없는 그림과 기호, 그리고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낙서처럼 보이기도 했고 귀신을 쫓는 부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암호란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다. 단우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서윤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단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장부를 제게 주시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만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너라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단우는 며칠 밤낮으로 장부에 매달렸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암호를 해독하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았지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암호는 좀처럼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우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아버지는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나 또한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가? 단우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부의 한 귀퉁이에 그려진 작은 그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곡간 지붕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적힌 숫자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지요. 저 숫자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단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의 조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맞다. 아버지를 따라 관아 창고에서 일할 때 보았던 고을의 토지 대장. 그 첫머리에 적혀있던 숫자와 똑같아. 순간 단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혹시 이 암호들은 관아의 다른 장부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윤아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 관아 창고에 몰래 잠입해서 토지 대장과 세금 장부 몇 개를 빼내와야겠다.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 창고라니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여 개미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곳이다. 발각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위험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암호를 풀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단우의 결연한 눈빛에 서윤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관아에서 벼슬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관아 구석구석을 놀이터처럼 드나들었지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서윤아는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과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좁은 개구멍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짙은 어둠을 틈타거나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두려움을 억눌렀지요. 단우는 서윤아가 알려준 대로 개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들 사이에서 토지 대장과 세금 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품에 안고 다시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 단우는 토지 대장과 비밀 장부를 번갈아 대조하며 외쳤습니다. 비밀 장부의 기호들은 토지 대장의 특정 인물과 토지 면적을, 숫자들은
세금 장부에 기록된 세곡의 양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최익현이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복한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저작거리에서 소식을 전해온 서윤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단우야, 큰일이다. 암행어사가 인근 지역을 순찰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금쯤이면 우리 고을 근처를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 기회는 바로 지금뿐이었습니다. 막연히 암행어사가 고을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어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단우는 해독한 장부의 내용을 조그만 천 조각에 빽빽하게 옮겨 적으며 말했습니다. 최익현의 감시망을 뚫고 암행어사를 만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옆 고을의 오래된 사찰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단우와 서윤아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단우는 밤새 해독한 최익현의 비리 장부를 여러 장의 작은 천 조각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몸 여러 곳에 나누어 깊숙이 숨겼습니다. 서윤아 역시 변복을 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약초와 작은 칼을 품에 지녔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단우가 떠나기 전 서윤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도 함께 가야 한다. 이 계획은 너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끝도 함께 봐야 마땅하다. 결국 두 아이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손을 맞잡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최익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큰 길을 버리고 험한 산길을 택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쥐새끼처럼 최익현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을 넘었을 때쯤 등 뒤에서 나뭇잎을 밟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멈춰라. 대감 마님께서 너희 같은 버러지들을 곱게 보내주실 성시푸냐. 최익현이 보낸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이 들려 있었지요. 뛰어. 단우가 외치자마자 두 아이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보폭으로는 장정들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추격자들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져 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단우는 길 옆에 가파른 낭떠러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아야, 저 아래로 굴러야 한다. 뭐라고? 저긴 낭떠러지다. 내 말을 믿어. 저 아래 덤불이 무성하다. 운이 좋으면 살 수 있어. 망설일 틈도 없이 단우는 서윤아의 손을 잡고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뭇가지에 살이 찢기고 온몸이 긁혔지만 다행히 무성한 덤불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은 낭떠러지 위에서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즉, 결국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시체라도 찾아야 하니 아래로 내려갈 길을 찾아보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 두 아이는 겨우 사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지요. 사찰의 주지 스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는 반나절 전에 이미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나루터로 향하셨을 겁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어사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단우는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주지 스님의 손에 들린 시 한 수를 보았습니다. 어사가 떠나기 전 감사의 표시로 남기고 간 것이라고 했지요. 강물은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고
나그네는 서쪽 나루에서 배를 기다리네. 순간 단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야. 어사가 우리에게 남긴 암시다. 암시라고? 그래, 어사는 자신의 다음 행선지를 이 시에 숨겨놓은 것이다. 서쪽 나루. 분명 이 근방에 서쪽을 향한 나루터가 있을 것이다. 두 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서쪽 나루터는 스산한 강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약속된 장소에서 초조하게 어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사찰로 쫓아왔던 최익현의 수하들이었습니다. 하하, 용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이 어린 것들아.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다. 어사나리는커녕 염라대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수하들이 칼을 빼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나루터의 주막과 나룻배 곳곳에서 장터 상인으로 위장하고 있던 사내들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와 함께 상인 차림의 사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최익현의 수하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단우와 서윤아 앞으로 허름한 삿갓을 쓴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삿갓을 벗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너희들의 서찰은 이미 받았다. 허나 물증이 없이는 최익현 같은 늙은 여우를 잡을 수 없어 너희들을 시험해 본 것이다. 바로 암행어사였습니다. 단우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천 조각들을 꺼내 어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익현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증거 앞에서 어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하늘이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너희 같은 의로운 아이들이 있으니 말이다. 그날 밤 최익현과 그 일파는 잠자리에서 급습을 받아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최익현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권력의 종말은 그렇게 허무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떠난 후 고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익현과 그에게 빌부터 백성을 괴롭히던 아전들이 모두 압송되자 사람들은 마치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기뻐했지요. 단우와 그의 가족은 임금의 특별한 명으로 노비 신분을 벗고 면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닌 당당한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나라는 그들에게 작은 초가집 한 채와 밥 몇 되기를 하사했고 단우의 아버지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단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이 아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단우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윤아 역시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고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었지요. 그녀는 빼앗겼던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아 단우의 집 근처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두 아이는 매일 함께 밭을 갈고 책을 읽으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가물었습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은 곡식들은 힘없이 말라 죽어갔지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깊은 시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을의 흉흉한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증세는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과 기침으로 시작되다가
이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다 며칠 만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병이었지요.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재앙은 최익현이 남긴 탐욕의 흔적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원인은 몇 해 전 최익현이 제방 보수 공사비를 횡령하여 엉터리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방은 작은 비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려 정작 필요할 때 물을 가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염병 역시 그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구휼미를 빼돌려 창고에 쌓아둔 탓에 영양이 부족해진 백성들의 몸이 병에 취약해진 틈을 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깊은 속사정을 알 리가 없었지요. 이때 옥사에 갇혀있던 최익현의 잔당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수를 매수하여 밖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늘의 노여움 때문이다. 천한 노비놈이 분수를 모르고 날뛰어 양반을 몰아내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낭설이었지만 굶주림과 질병의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화살은 고을을 구한 영웅이었던 단우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단우의 집 앞으로 횃불을 든 성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주받은 놈을 내놓아라.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내 놈이 이 고을의 재앙을 몰고 왔다. 썩 꺼져버려라. 사람들은 단우의 집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문짝이 부서져 나갔지요. 단우의 가족들은 방 안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역적이 되어버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단우의 어머니마저 그 끔찍한 전염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그 역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단우는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어머니의 입술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자 없는 고을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는 단우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성난 백성들의 고함 소리와 집으로 날아드는 돌멩이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이 훨씬 더 컸지요. 슬픔에 잠겨 있을 틈도 없었습니다. 단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의서를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머슴살이하던 양반댁에서 품삯 대신 받아온 낡은 책들이었지요. 그는 밤을 새워가며 어머니의 병세와 비슷한 증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찾았어.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단우는 마침내 한 의서 구석에서 지금의 전염병과 거의 흡사한 증상을 설명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그 병에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약초와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때 서윤아가 몰래 단우의 집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다. 우선 급한 대로 욕이라도 하거라. 보따리 안에는 마른 떡 몇 개와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역시 약초에 대한 지식이 꽤 해박했기에 단우가 찾고 있던 약초가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 약초들은 성질이 강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만 쓴다면 열을 내리고 몸 안의 독기를 풀어줄 것이다. 서윤아는 단우를 도와 약초를 손질하고 밤새 탕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우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지만 단우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숨어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단우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성난 군중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야유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려 했지요. 단우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재앙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시끄러워라. 이 재앙 덩어리야. 아닙니다. 이 재앙은 최익현이 남기고 간 탐욕의 흔적입니다. 단우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익현의 창고에서 찾아낸 제방 공사비 횡령과 구율미 장부의 기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최익현은 제방을 쌓는다며 나라에서 받은 돈을 제 뱃속으로 빼돌렸고 그 때문에 제방이 무너져 가뭄이 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으로 거둔 구율미를 창고에 쌓아두고 썩혀 결국 여러분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단우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공멸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우는 자신이 밤새 달인 탕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압니다. 저를 믿고 함께 약초를 구해 병자들을 살립시다. 무너진 제방을 우리 손으로 다시 쌓고 굶주린 이웃과 마지막 남은 밥 한 숟갈이라도 함께 나눕시다. 단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군중 속에서 하나둘 동요하는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게 탕약을 먹였고 며칠 뒤 기적처럼 어머니의 열이 내리고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더 이상 단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단우를 돕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고 어떤 이는 무너진 제방에 흙을 날랐습니다. 부잣집에서는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고을에 희망과 협동의 싹이 다시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우는 그 중심에 서서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혜와 통솔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외침이 죽어가던 고을을 다시 살리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헌신적인 노력과 백성들의 단합된 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고을에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병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더 이상 끔찍한 역병으로 죽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요. 백성들의 손으로 다시 쌓아 올린 제방은 비록 투박했지만 예전의 부실한 제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튼튼했습니다. 때마침 기다리던 단비가 흡족하게 내리자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우를 눈여겨보던 암행어사가 고을에 몰래 남겨두고 간 감찰관이었지요. 감찰관은 고을에서 벌어진 모든 일, 특히 노비의 아들이었던 한 소년이 어떻게 재앙을 수습하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한양의 대궐, 임금은 감찰관의 보고서를 읽으며 몇 번이고 감탄의 소리를 냈습니다. 허허, 하늘이 우리에게 실로 귀한 인재를 내리셨구나. 신분과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 아이의 지혜와 덕망은 짐의 곁에 있는 늙은 재상들보다 낫다. 임금은 즉시 교지를 내려 단우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의 교지가 고을에 도착하던 날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우의 가족들은 기쁨보다 두려움에 먼저 떨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우야,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임금님께서 너 같은 천한 것을 어찌 부르신단 말이냐? 혹 아직 최익현 대감의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은 아니냐? 하지만 단우는 덤덤한 미소로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우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온 고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큰 길로 나서는 것처럼 기뻐하며 주먹밥과 마른 과일을 그의 보따리에 찔러 넣어 주었지요. 단우가 한양의 위험 있는 대궐에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수많은 신하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이 임금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단우의 손을 직접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그 단우로구나. 너의 이야기는 모두 들었다. 넌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았다. 이는 책상 앞에서 고리타분한 글만 읽는 그 어떤 학자보다 훌륭한 일이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단우의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그를 정식 관료로 등용하겠다는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벌집을 쑤신 듯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서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는 나라의 근간인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또 다른 대신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천한 노비 출신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어찌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아이에게 나란 일을 맡기시려 하옵니까? 선례를 남겨서는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경들이 말하는 국법이 굶주린 백성을 먹여 살리는가? 경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신분이 병든 자를 살리는가? 임금은 단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단우야, 내가 내게 묻겠다.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단우에게로 쏠렸습니다. 단우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의 배고픔과 눈물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라 생각하옵니다. 아무리 높은 학식과 지위를 가졌다 한들 제 배만 부르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목민관이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도적과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그 말에 임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신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우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신분의 벽을 깨고 나라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혜와 강직한 성품으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인 한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금이 환영하게 되었지요. 그의 곁에는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된 서윤아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했던 소년 영웅이 어엿한 사또가 되어 돌아오자 모두 길가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몇 해가 더 흘러 단우가 다스리는 고을은 어느덧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송사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고 새로운 수로를 파서 가뭄을 해결했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는 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도 없었지요. 단우는 서윤아와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건강을 되찾은 늙은 부모님을 모시며 더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단우는 휴가를 얻어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를 보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담아 고개를 숙였지요. 단우는 예전 자신이 장작을 패던 관아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노비였던 자신의 고단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보아라. 이곳이 아비가 어릴 적 매일같이 도끼질을 하던 곳이란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땅의 주인은 임금도 사또도 아닌 바로 저분들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탐과 놀이를 벌벌 떨게 했던 한 소년의 분노는 이제 한 고을의 백성을 따뜻하게 품는 자애로운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 이 땅의 모든 관리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거대한 산과도 같던 권력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단우의 손에 들린 것은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었고 불의에 맞서는 서리빨 같은 지혜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가장 부패한 곳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드는 법이지요.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재미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이나 소감을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삶에 신비로운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바라며 다음에도 구수하고 깊은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에도 일터에도 마음에도 복 나와라 뚝딱.